요한복음 10장에는 유명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양의 문의 비유와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단락은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중심 내용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논리를 펼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볼 때 저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의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했던 말을 저기 또 하고 반복하는 것 같고, 그게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요한식 글쓰기 방식입니다. 서로 짝을 맞추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을 찾아서 말씀 볼 때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글을 쓰죠? 바울은 숨을 쉬지 않고 말하듯이 아주 길게 글을 쓰는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또 야고보는 굉장히 단문으로 짧게 글을 쓰는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마다 그 저자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알고 방식대로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짝을 찾아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먼저 양의 문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 목자와 도둑과 강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고 강도입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이 무엇이냐? 문이 중요하죠. 그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이유, 양의 문이 되시는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명하지 않고 뒤에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이 글쓰기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를 3절, 4절에서 그리고 5절, 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문정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역할과 양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자, 양의 역할을 앞뒤로 써주고 목자 역할을 가운데에 써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고, 또 우리에 있는 양을 다 내어놓은 다음에 앞서 인도해 나갑니다. 그게 목자 역할인데, 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타인의 음성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5절과 8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문맥에서 목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양의 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양의 역할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의 역할은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리고 양은 목자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앞서 인도하고 양은 그 목자를 뒤따라가야 된다. 이게 지금 양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 양의 우리에 여러 목자들의 양을 함께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각각 자기의 양을 독특한 목소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 목자보다 앞설 수 없고 자기 목자가 이끄는 대로 뒤따라가는 게 바로 양이다입니다. 이 예가 바로 9장에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치료받은 소경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눈뜬 소경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이 눈뜬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자들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길을 닫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길을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지금 강조해 주는 것이 뭘까요? 목자는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근데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음성을 정확히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목자와 양의 친밀성입니다. 목자와 양의 친밀성. 목자는 자기 양을 각각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의 양의 특징을 알고 각각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고 양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 그만큼 양과 목자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얼마나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육성으로 음성을 듣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까?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우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들을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내 욕심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텍스트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무엇인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 주님의 보호와 자유와 주님이 먹이심을 통해 생명에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9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둑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문맥에서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막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을 거듭된 곳에, 잘못된 곳에 헛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혹은 자기를 죽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죽이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역할이고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이 뭘까요? 그냥 더 오래 사는 생명일까요? 길게 사는 생명일까요? 여기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 조에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생을 선물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었는데 우리가 풍성히 얻고 풍성히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저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경우는 생명을 풍성히 못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비율을 8대2 정도 될까요? 8대2.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분들은 2명이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8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삼위 하나님을 위해 주시는 영적인 생명들입니다. 물론 건강도 물질도 다 포함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정말로 이 영적인 생명 안에는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들을 더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행복과 기쁨이, 즐거움이 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 찬양, 기도, 예배, 말씀,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지표들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더 공급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더 증가합니다. 성령에 대한 배고픔이 더 증가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배고픔이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배부르면 영적인 것들이 고프지가 않아요. 왜? 헛배가 찼기 때문입니다. 헛배.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죠. 헛배가 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들로 막 가득하면은 헛배가 차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그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거 그게 내 중요하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42절부터 47절까지의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뭔가 여기는 다르다, 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발로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지발로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의 부흥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불신자들이 자기 발로 교회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더 추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더 얻고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간구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돌이게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인의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통해서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